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를 고백함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되어져요.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지면 무엇을 해도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연세가 들었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모르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측정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어떤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그 열정으로 채워져 있고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 그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젊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이는 젊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러면 그는 애늙은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와지고 그 가운데 소망, 비전이 그 말씀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깨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물음이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와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그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호흡을 멈추지 않고 유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겐 때때로 나름대로 이것이 이때가 되어졌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반드시 이때가 되어졌을 때 돼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가 되어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에 한번 붙잡히기 시작하면 그러면 한없이 추락되어지고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졌을 때 와지는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성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기 질투가 되어져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집이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나름대로 아주 신실하게 그런 상황들 속에 어떠한 태도가 나오느냐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발견했던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어떤 모습으로까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꿈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때를 위하여서 지금도 역시 몸가짐을 아무리 종으로 전락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몸가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요셉을 닮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어제 조금 불이익이 오는 것 같으면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저주를 하고 그리고 막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북한 선교를 하다가 그의 어떤 실수 아닌 실수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런 계획 속에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받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한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분의 간증을 듣게 되어져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의 고통이 있죠. 뭔가 배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족해서 그래서 농사를 지고 콩을 심고 일해가면서 먹는 그런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벌레들이 막 해서 밤새 벌레를 수없이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문 절차들을 거치면서 한없이 고통받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실 것이냐고 그런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양떼들을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그 주변에서 이제 그를 감시하고 그를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들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부딪혀 가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이 양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내가 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예수를 증언할 수 없고 그러면 더 그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빌미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도 역시 삶의 고난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책을 다시 달라고 하고 그러고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러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엔 평안함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저들에게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생활했더니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자기들끼리 서로 안 보일 때에 와서 신앙의 상담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석방되어질 때는 그들이 전부 다 울고 그러고서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 종으로, 그리고 또한 말도 안 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를 이제 궁지에 몰리게 해서, 강간범으로 몰리게 해서, 그래서 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의 유혹을 이제 슬쩍 받아들이면 그에게 오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단호하게 끊었는데 그 결과가 옥에 갇혀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옥 안에서도 역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매사에 아주 정확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옥에 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 권한이 부여되어지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두 관원을 만나게 되어지, 뭔가 죄를 이제 받고 그리고 옥 안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의 그런 꿈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자에게는 이제 3일 후에 당신은 이제 복직되어질 것이라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정말 그 말 그대로 바로의 생일날 이제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얘기하죠. 당신이 복직되어졌을 때에 내 이 억울한 상황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갇힐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이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해서 나로 하여금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되어졌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그러면 나름대로 그 바로왕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게 되어지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졌고 복직이 되어졌으니 내게도 이제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겠다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 이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나요. 그의 마음속엔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을 때하고 그 기대감에 가득 차 있을 때하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를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볼 때 이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내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죠.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른 거 다 챙기면서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위기 상황이 와줬을 때에 내 호흡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챙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쨌든 인천을 벗어날 때는 그 기계를 꼭 챙겨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거 믿음 없는 게 아닌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안 챙겨도 될 텐데 내가 이거를 그러면서도 결국은 챙겨가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해 주실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있어서 뭐 괜찮아지고 편안해지면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런데 또 조금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의식이 해서 그런지 어쨌든 호흡이 자꾸 짧아지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헐떡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온단 말이죠. 그때에 이건 또 뭔가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시지 않은 건가? 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끊임없이 병원 치료만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어떤 느껴지는 감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을 지금 만났어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해석하게 했고 그리고 그 해석이 그대로 맞아져서 이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에게는 기회가 완전히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내 뜻대로 내 시간대에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의 때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줘요. 전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왜? 라고 하는 물음보다는 하나님 그 물음에서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라고 하는 물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은 왜라고 하는 동일한 물음인데 그런데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그와 동시에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때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방법 아니고 그냥 간수를 우연하게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가정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이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늘 쉬운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더 파급력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함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이제 내 방법은 내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게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가다 보면 그러면 어때요? 아하,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계획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래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럴 때 내 삶 속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열매로 거두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지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은 어느 날 생각해 봅니다. 집에 아버지 슬하에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저기에서 손해나 뭐 그러면서 자꾸 제재를 가하는 모습 때문에 그는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아버지는 왜 자꾸 간섭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나름대로 아버지를 벗어나면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폼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요청하죠. 아버지, 나에게 이제 유선 상속의 지분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지금 나에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만류하죠. 너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다 이제 날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넌 아직도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내 계획을 펼칠 수 있는 나이도 그런 영향력도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만류하지만 이 아들의 마음속엔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아버지의 그 슬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는 어쩌면 다 내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들의 요청대로 이제 나눠주죠. 그것을 가지고 가보니까 지금까진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 돈의 위력을 알게 되니까 그는 그걸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때에 그 돈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달라붙게 되어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니까 이제는 다 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결국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 먹는 열매를 먹어가면서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순종했다고 하면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결단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 속에서 선하고 그리고 완벽하다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벼락부자가 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에게 자꾸 몇 가지를 제시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그의 생각했던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때서야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의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요청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늘 되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어떤 꿈에 젖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룻의 가정을 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모압 들임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가정이 다 이주해 갔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자녀가 다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과부가 되어져서 과부끼리 돌아오는 그러한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에 우리는 때로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요셉도 역시 그는 뜻하지 않은 그러한 팔려감과 그리고 또한 정말로 그로 하여금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계획 속에 이제는 됐다 싶은 데에 2년 동안 기다려서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고난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주류 세력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한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직분을 가진 자의 삶을 누가 봐도 정말로 직분자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오히려 먹여 살리는 그러한 존재, 그의 아버지가 또한 절할 수 있는 그러한 꿈대로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단 말이죠. 오늘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모든 것 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생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든 상관없이 그때의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저에게도 이제 그 기대, 그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실한 믿음의 고백은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모습들이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역시 진행형이고 작은 것들은 성취되어지고 큰 것들이 지금 성취되어질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와질 때에 그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함께 하셔서 견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